오늘 말씀은 욥기서 말씀 시작합니다. 벌써 2024년도 1월 달이 훅 지나갔어요. 이 세월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욥기서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그래서 이 욥기서의 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설렘이 아주 저는 굉장해요. 그래서 요번에 또 욥기서를 통해서 뭐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온전한 고백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욥기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가 우스 땅은 정확히 위치는 어딘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한 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스 땅은 지금 그 에돔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에 사는 그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악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는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이 이제 흠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뭐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은 아니죠. 그런 죄는 있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시작하는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욥이 그렇게 이방 나라 가운데 살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물들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 욥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야, 참 좋다. 너는 그래도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구나. 참 내 마음이 흡족하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가 두려워한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가는 이 모습. 그래서 죄와 싸우는 모습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은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얼굴을 정말 이렇게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경외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요 아들 7하고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래서 10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가 이제 쟁기, 그러니까 소 둘이 같이 쟁기를 메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쌍이다라는 거예요. 소가 500쌍이다. 그러니까 1,000마리요. 예,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것은 세번역이나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으뜸가는 정말 부자, 엄청난 부자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도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까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많은 영혼 구원하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또 성도님들도 자녀이지만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먼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뭐 어려움이잖아요. 기도 제목들.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정말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자족하는 그 삶이 이제 축복인 거죠. 우린 주님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을요. 이제 엄청난 이제 고난 사건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 자라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욥을 세워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욥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느냐? 이 세상은요. 체크하는 것은요. 정말 나 믿느냐? 믿음이고요. 그다음에 나를 믿는다면 이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더불어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구원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런 애들이 이 땅에 소망 갖지 말고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 소망. 소망은 뭐야? 오직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천국이야. 거기가 종착점이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도 천국 가면은 더 이상 뭐 예수님 믿어야지, 믿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실존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보고 살 거기 때문에 믿음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소망은 천국이 소망이었는데 거기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 그냥 사랑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없는 곳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때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천국을 빼앗기는 건요. 물질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 때문에 음,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부모를 아니면은 뭐 누구를 이렇게 이 물질 때문에 또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누구를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결국은 물질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연관되어서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물질이 어렵다 하더라도 물질 자체보다는 여러분의 천국을 빼앗기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연결해서 결국은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천국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인생을 체크해 보십시오. 결국 진짜 마음이 힘들어지고 천국이 뺏겨지는 순간은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냥 사랑의 나라이니까 날마다 천국인 거예요. 날마다 천국. 예.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욥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삶 속에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이건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 삶을 사는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이제 자녀들이 10자녀가 있죠. 근데 아들들이 7자녀가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들의 이제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요. 그래서 이게 부자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서 먹고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냥 먹고 마시면서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요 5절에 그들이 아들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잔치할 때는 좀 흐트러지잖아요. 잔치는 좀 흥이 있고 그러고서는 육으로 좀 가게 하는 것이 그 잔치라는 거잖아요. 잔치. 아무래도 좀 뭔가 풀어지고 하는 이때 막 즐겁고 기뻐하면서 친구들 초대해 갖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이 끝났을 때에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사실은
육적으로 막 흥청망청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내가 주인공, 왜냐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막 촛불 켜 주고 막 축하하고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내 잔칫날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세워가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태어났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생일날 나 중심으로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날로 가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축하할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욥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벌여서 그냥 육으로 갔을까 봐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레위기에서 시작하는 게 번제잖아요. 모든 예배 시작이 번제인 거예요. 주님이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삶. 이제 날마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졌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자녀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그 잔치하면서 막 흐트러졌을까 봐, 혹여라도 죄를 졌을까 봐, 그래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다른 성경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면서 그냥 막 또 흥청망청 막 잔치 막 하다가 혹여라도 그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까 봐 이렇게 다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죄와 싸우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귀하죠. 자녀들이 혹여라도 이 잔치하면서 흐트러졌을까 봐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것은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건 이제 천상 하늘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좀 산문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사단이 주님하고 뭐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단의 이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참수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최고다. 욥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지. 너가 욥의 모습을 봤지. 돌아다니고 세상에 다니면서 욥을 봤지. 지금 사단은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 있는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9절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데 그냥 봤죠. 욥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경외를 할 것 같습니까? 욥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까닭 없이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자녀 신앙 교육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욥을 바라봤던 그 사단은요. 이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줬잖아요. 정말 자녀도 다 지켜주시고 물질도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의 갑부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잖아요. 욥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동방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그러니까 가장 갑부가 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없애보세요. 하나님 경외할 것 같습니까? 하면서 11절에요. 이에 주의 손을 그럼 펴셔서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두르신 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 그 복을요. 이제 걷어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요 막 드러나서 휘벼 파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마귀는요 이것을요 정말 멸망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욥이요 하나님 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어요? 누구든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갑부 부자 중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진짜 믿음 테스트 해보세요. 그 소유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믿음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를 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후후 신난다 신난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한다고 좋아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참소하는 거예요.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요? 걷어가 보세요. 주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욕할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몸은 건들지 마 하고 허락해 주세요. 왜요? 아니야. 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모르시겠어요? 사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중심을 알아요. 근데 누구도 안다고요?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마귀의 끊임없는 참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너 지금 믿는 거 껍데기야. 이거 없으면 정말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야? 내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내 물질을 지켜달라고. 내 건강 지켜달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우상이잖아. 우상.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정말 그게 진심이냐?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요즘 맨날 그거와 싸워요. 저한테 테스트를 해요. 근데 욥기서를 시작해서 제가 사실 많이 좀 기뻐요. 야, 하나님이 더 깊은 데로 내 믿음을 끌고 가시겠구나. 그냥 보여줬던 믿음. 근데 제가 이거랑 싸우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간증에 살듯이.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시죠. 욥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정말 나 하나 주님만으로 넌 기뻐할 수 있어. 부 소유물이 많든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나님이 이만큼 헌금하라 그러면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이웃을 나누라 그러면 이만큼 나누고 너 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테스트를 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안에 때로는 이제 환경도 보이고 그래서 어저께 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갑자기 유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성교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성교를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하면서 성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1시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기쁘셔 가지고. 그래 갖고 내가 막 계속 잘라가면서 가는데 그래서 왜냐면 인제 섬기러 갔는데 이제 막 이제 질문하니까 인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막 우리 선교한 것 같이 나누고 막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아 요번에 우리 3월 달에 갑니다."라고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저는 혼자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형편을 알잖아요. 우리 지금 그 또 새롭게까지 또 선교하기엔 좀 쉽지 않은 것이. 그런데 제가 저 안에서 지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테스트하시죠?' 하고 지금 제가 훈련을 하고 제 안에서 온전히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주님이 신이시라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내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온전히 정말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선포한 대로 이 말씀대로. 그러니 하나님 저는 때때로는 제 환경도 보이지만은 한 분 주님 한 분으로 저는 살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만 사는 삶을 제가 먼저 우리 성도들께 진정으로 보여줘야죠. 근데 마이너스 아닐 때는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물론 뭐 교회 부분보다 제 삶의 영역에서도 개인 삶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랑 날마다 저는 계속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오직 제 안에 주님 한 분만 계셔서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했었지요. 목사님한테 선교에 대해서 일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르셨죠.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며칠 전에 운은 띄었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막 서로 대화하면서 언제 가기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 선포한 거예요. 둘이 있을 때 제가 혹여라도 "아 지금 말고요." 막 이렇게 할까 봐. 그랬을 것 같아요.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그냥 딱 선포하면 제가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에서 사실 피식 웃으면서 '가야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자고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그것도 양육책을 우리가 주고 왔는데 양육 이 교재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 모아서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좀 섬겨주세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 선교지는 라오스 그 영혼들을 라오스가 제일 힘든 공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비 줘야지 뭐 줘야지. 근데 더 많이 성도들을 모셔오면 그 목회자들을 모셔오면 이제 체류 비용이나 뭐 비용이 점점 한 명당 점점 이제 높아지는 거죠. 1인당 얼마가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그냥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그냥 모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도 못하잖아요. 많은 영혼 더 해달라고 해도 못하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알기 때문에 그만큼만 모아서 해달라고 그냥 참 정말 12제자 세우듯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안 하고 저한테 먼저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제 스스로 깊은 곳으로 가려고 훈련하지 않았다면 나한테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날짜까지 잡으셨어요.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속에서 피식 웃으면서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가서 제가 강의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사실 몸은 엄청 피곤해요. 새벽부터 막 밤중까지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 힘들죠. 힘들긴 해서 '아이고 이거 에너지 또 잘 충전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에너지 충전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얼마나 막 은혜가 막 넘쳤잖아요. 저한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욥기서로 넘어가서 또 너의 믿음 그 예수님이 정말 온 인류를 구하러 왔는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 이것은요 욥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 이유가 뭐니?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어 경배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니? 이것은 마귀가 참소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요? 생명만 줘도 우리는 감사해요. 거지로 살아도 정말 거린으로 살아도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눈을 멀쩡히 뜨고 부자가 되고 정말 많은 거 가졌다고 하는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점점 이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하다가 어디로 가서 낭떠러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 암흑, 음부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뭘 기뻐해요? 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 믿음을 정확히 체크해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이제 선교가 그 영혼들을 또 새로 오신 분들 만나서 또 이제 아기부터 시작해서 우유부터 먹이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기쁨이요. 굉장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너 잘한다 잘한다 너무 이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처럼 세우셔서 정말 저랑 같이 가서 동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정말 기뻐하시는 가장 기쁨이 뭐라고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친히 몸으로 정말 주님의 참된 빛을 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럴 때 내가 헌신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제 안에 기쁨이 엄청 넘치는 거예요. 아침에도 밤에도 자는데 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이뻐 보여. 왜냐면 제 안에 주님이 "너 잘했다. 그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지금 어렵다고 현실로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니 그러니 참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이 막 채워 주니까 제 안에 기쁨의 안경으로 더 충만하게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더 남편도 사랑스럽고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가는데 "참 고맙다." 이렇게 또 운전해 주셔 갖고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오는 거죠. 음 제가 친히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안전사가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럼 시 목사님 그거 드라이버 이거 하는 거 제가 알려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아 왜 못하게 하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까짓 게 뭐라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뭐 진리 밖의 것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이 사랑법인 거예요. 그냥 저를 향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길치고 이 운동신경도 없고 그러니 이거 운전하다가 이거 그냥 갖다가 들이받고 하면은 내가 신경 쓰여 그냥. 그러니까 택시 타고 다니든지 내가 데리고 다니든지. 그런데 제 자유가 약간 빼앗겨지는 게 있어요. 아 그 힘든 거 있어요. 여기 차 몰고 슉 가고 슉 가고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도 안 잡히고 그러면 집에서요 역까지 걸어와요. 40분 걸려면 빠른 걸음 막 하고 낮에 걸어올 때도 있어요. 월요일 날 같은 때 막 걸어오고 하면서 그냥 '아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자.' 이러면서 그것이요 남편에게 저는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유 목사님이요 나를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게요. 말씀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 명령하신 거 이거는 제가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외의 것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 그냥 창조 질서예요. 여자가 뭐 낮고 남자가 높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 질서를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히 여겨야 그래야지 여자도 사랑을 받아 이것이 육적인 것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화도 나고 '나는 자유도 없나.'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해요.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이 훈련을 그래도 그 시대에 우리 시대 때는 그래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하는 좀 시대였어요. 요즘 시대하고는 요즘은 뭐 완전히 뭐 음 여성 상위 시대가 오히려 더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정이요. 아내들이요 더 사랑을 못 받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기가 죽어 갖고 남자들이 이렇게 뭐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가 지금 다 깨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주종 관계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의 관계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질서인 거예요, 질서. 가정 안에 머리를 뒀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하고 더 많이 열심히 살고 그래서 "보호해라." 하는 거고 아내들은 그 질서에 순종해서 순종하고 섬기고 이것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 가정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었죠. 계속 저는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순종해라."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너가 네 자유가 뺏겨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네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완전히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야. 순종의 지금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네 그릇이 커진다. 축복의 그릇이." 그런데 정말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졌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요만한 그릇 왜냐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요만해 종자가. 그런데 또 참으면 그릇이 또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내 그릇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사용되냐? 훈련받은 제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커지는 그 그릇이 뭐예요? 그곳이 성령님이 거하실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이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 빚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릇이 작아요.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 충만이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빚어 나가는 거. 우리는 순종함으로 계속 나랑 싸우면서 '아유 언제까지 순종하라 그래.' 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네가 복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복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순종밖에 없어. 순종해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너 그릇이 넓어져. 나는 너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윤성진 목사의 하나님이지만 신덕영 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는 제가 목사까지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도.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완전히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 이렇게 또 양육시키는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구역장님, 지역장님이 되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구역 예배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넓어지는 거냐 순종을 얼마나 했느냐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종은요, 성향이 다른 사람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틀린 것 같거든. 옳고 그름을 가서 저 사람 틀린 것 같은데 성향이 다르면 목사님도 틀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힘들었잖아요.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아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너가 믿는 그 예수님, 네가 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아버지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타이과 같은 자를 내가 찾으러 왔고 그렇게 세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순종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빚어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 모습이 어떤지 날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오직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하는 온전한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